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믿는 사람들 집에 액자로 걸어놓을 정도로 사랑을 받는 말씀이지요. 이런 액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액자들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공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나와 같은 그런 결단을 해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런 선택 중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언제 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긴다면 구태여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왜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선택을 요구했을까? 그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를 좀 더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언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말을 한 때에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난 때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백성들이 환영하며 어서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항했지요. 저들은 정착된 군대와 왕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거의 뭐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난민 수준 아니었을까. 게임이 안 되죠.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만을 믿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또 그 땅 주민들을 이제 일꾼으로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은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요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이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있는 땅들은 기름진 평야가 있는 곳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요 산지들입니다. 녹색으로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거기가 기름진 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에 좀 밑을 보면 거기에 전부 다 광야입니다. 벌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지냈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 안정된 삶이 아니지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40년 동안 거의 난민 수준의 삶을 살아야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가나안에 오랜 세월 정착하고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은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이 매우 풍족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안정되고 풍요롭게 보이는 농경 문화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신에 대한 호기심조차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는 왕정 체제에 대해 부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여 그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기는 하였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나안 주민들에 비하여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2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가는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을 모두 다 쫓아버려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게 올무가 되었고 가시가 되었지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점점 식어졌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풍요함을 준 것처럼 보이는 바알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연설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후에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8절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그때에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모압의 발락 왕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예.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요단강 동부 지역에 있는 그 땅, 너희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 다 너희에게 주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정착할 때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이 민족들을 무찌르고 내가 너희들 여기 정착하게 해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13절입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땅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가? 백성인가를 너희에게 전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버리라는 얘기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문화와 믹스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대 삶의 동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동요하지 말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가지라는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멋진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시대에 적용해도 꼭 들어맞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성도가 있는 나라이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요? 간절함과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의지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시나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바꿔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생각과 자세를 바꿔놓은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나태해진 신앙생활에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과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가 가졌던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결정해라, 첫 신앙을 회복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들도 같이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얘기한 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선언한 여호수아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큰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여호수아 집안을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상기시켜 주었듯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신앙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뚝 서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결단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수아의 가정, 지파, 에브라임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을 대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귀한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겠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송축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며 나타나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는 주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만물이 조금씩 하루하루 다르게 푸르러져 가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삶도 점점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한 그 결단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